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에는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죠.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다 참여하는 건 줄로 압니다.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지만 찬양대의 찬양과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걸 함께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짧은 시간 1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든가 또 잘못된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엘서의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후에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후에라고 말하지 않고 말세에라는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에 그 후에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말세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많이 쓰셨느냐 하면 말세지말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말세지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세 중에
마지막. 말세도 그냥 말세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곧 끝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의미가 말세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세에 대한 관심이 없죠. 말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힘들지가 않아요.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뭐 힘든 일이야 있겠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만하고 인생의 즐거움도 있고 인생에 위로받을 일도 많이 있고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이 땅의 부귀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들, 재미있는 모든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금방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후에가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꿈꾸고 이상을 보고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꿈을 품으십시오. 대통령의 꿈을 품고 또 과학자의 꿈을 품고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 젊은이든 늙은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는 이유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석을 하냐면 예언할 것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이 예언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을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풀어서 가르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요엘서의 기록을 인용해서 말하면서 22절 말씀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이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예언입니다. 그게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는 예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엘서 2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꿈, 이상, 꿈이나 이상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드림이라고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요즘에 비전이라는 말을 쓰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지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나 이상,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가 있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내 조상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전이 다 구약시대입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도 헤롯에게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도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이 어디를 가서 전도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젊은 사람 하나가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를 시작해서 그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위대한 꿈을 품게 해라, 큰 꿈을 품게 해라, 변호사, 판사, 대통령, 국회의원, 그래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이 민족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고 이런 위대하고 원대한 일들을 심어주는 그런 성경 구절로 많이 오용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식이야. 사람마다 만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표현한 것이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부어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적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은 의미냐 하면 기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이적과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늘과 땅은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켜주시는데 그 기적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니라. 연기기둥이니라. 자,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경의 해석자들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 불심판 막 이런 걸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시키시는 장면을 보면 뭐 구름이 옹기점 연기같이 솟아올랐다. 옹기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항아리 굽는 거예요. 항아리 굽을 때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면 그 연통으로 연기가 쫙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셨던 것과 연결시켜서 불심판, 연기가 타오르고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하고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 이적은 기적은 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벌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적을 하늘과 땅에 온 세상 가운데 베풀 것인데 그 이적의 내용이 뭐냐면 기적의 내용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기둥입니다. 이 피와 불과 연기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 모든 집안마다 다 사람이 죽고 모든 집안마다 다 심판이 임하고 모든 집안마다 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에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외되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고 지나갔어. 그래서 지나가고 넘어간 절기, 이래서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 도적질을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살인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와 어떤 악 가운데 처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재앙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만 잡아다가 종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종으로 다 부렸어요. 그 모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동일하게 다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나드는 출입구의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짓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피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베푸는 이적,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의미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받는 구원,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게 생겼습니까? 못 생겼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뭐 그런 것보다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내리시는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 가운데 두 번째 이적이 뭐냐면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자, 이 불과 연기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이끌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언제 떠나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따로 구분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바로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기둥과 연기 기둥이에요. 연기 기둥이 뭐예요? 구름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방식이
불과 연기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의미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기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불과 연기 기둥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체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은 딱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적인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칭의. 그리고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이 바뀌는 것.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중생. 따라합시다. 신생. 따라합시다. 거듭남.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